옆에 분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아주 특별한 아침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우리 저녁부터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오시는 분은 대단한 분들이다. 칭찬해야겠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성가대 오늘 아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찍 오셔야 하잖아요. 성가대는 더 훨씬 더 일찍. 우리 성도님들보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일부 예배 오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참 부지런하시고 사람들이 오니까요. 보니까 눈길에 한 걸음도 안 걸어갔더라고.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요. 거울 바닥바닥 걸을 때 기분이 좋지. 근데 참 이렇게 추운 날 아침에 오시느라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주 축복을 받고 은혜롭고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늘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좀 지나가다가 좀 힘들기도 하고 고난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이 시간이 가면서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이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고난과 시련의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해요. 은혜의 날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느 때 또 좀 시련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시련의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은혜의 축복의 날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때, 축복의 때, 이 때가 혼용되어져요. 혼합되어져서 이것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나쁘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처음에 보면 은혜의 축복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축복의 때. 주님을 믿을 때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기쁘고 감사하고 주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다음에 보면 모든 만물들이 다 새롭습니다. 새롭고 푸르고 모든 것이 나를 다 환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생기가 넘치고 즐겁고 그렇죠. 은혜의 말씀과 푸른 초장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 건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양이지요. 양을 푸른 초장에 누이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그 양은 아무 데서나 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잘 돼야 눕지 잘 안 눕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눕기는 눕는데 잘 안 누워요. 조건이 잘 돼야 돼요. 어떤 조건이냐? 첫째는 원수가 없어야 돼요. 원수가 없어 아주 평안하고 좋아야 합니다. 또 몸에 빈대나 벼룩이 없어야 된대요. 그래야 평안하죠. 또 실컷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먹고 배가 든든하면 그냥 자빠져 두치요. 그 자연스러운 일이죠. 또 있습니다. 그 뭐냐면 싸우지 않아요. 몸으로 비비고 뿔로 트고 막 이렇게 밀치고 막 싸우고 그런 힘이 없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수가 자기들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가 없어야 하고 또 몸에 그런 균들이 벼룩이나 이런 물것들이 없어야 하고 배부르게 실컷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다투지 않고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싸움이 없을 때 그때는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눕게 되죠. 그런데 눕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양들을 그렇게 평안하게 눕게 하는 때가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생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보냈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갔죠. 우리 믿음의 생활에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양을 이렇게 평안할 때 양이 푸른 초장에 눕듯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병들고 어려울 때 병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에 그것을 다 제하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맛보게 합니다. 성령의 은혜의 생수를 맛보면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누리지요. 우리는 갈급한 마음이라는 말을 써요. 갈급하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그런 것이죠. 갈급하다는 것은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람은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그것으로 그 심령이 채워져요. 우리 이제 오늘 아침에도 추운 날씨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성령의 생수,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의 단계에는 이제 푸른 풀밭에 누이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어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아멘.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의 은혜의 생활이 있어요. 기쁨의 은혜의 생활이 즐겁고 우리에게 참 이렇게 평안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살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또 그렇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게 되면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늘 찬송을 부르죠. 찬송. 입술의 찬송이 끝이질 않습니다. 찬송이라. 우리 성도들 금년에도 우리 찬송 많이 부르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중에 기쁘고 그러면요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하고 늘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찬송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가 나와요. 또 다음 단계 찬송이 나오면 그 다음 단계에 또 기도가 나요. 기도.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돼요. 내 심령의 힘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 믿음으로 어떤 일들이 있어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고 믿음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여건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죄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는 길은 가기가 싫어요. 술 마시고 담배도 피고도 하던 일들이 그것이 멀어지고 싫어져요. 그 자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믿는 성도가 좋아지고 교회 생활이 늘 즐겁고 교회를 생각하면 더 가까이 한 걸음씩 가까이 가지게 되고 그런 은혜를 자랐죠.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는 생활이 즐겁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즐거운 은혜의 믿음의 생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생활을 살아요. 금년 한 해 우리가 최고의 해를 살자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은혜 충만하고 모든 주님을 멀리하는 것들은 싫어지고 은혜의 사람을 만나면 즐겁고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 더불어 따라가는 그 은혜 생활이 즐거운 우리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 그랬어요. 나는 언제나 그렇게 좀 살아볼까. 그렇게 살으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쭉 자꾸 생기면 갈급함이 씌워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해지게 되고 되지.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래 우리의 삶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렇게 행복한 은혜들이 두 번째 가다 보면 또 무슨 때가 있냐면 우리에게 늘 즐거운 때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시련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을 할 때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말씀 4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힘들 때 사방이 캄캄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불안과 공포가 나를 휩싸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만나지요. 여러 가지. 우한질고도 만납니다. 사람이 어렵고 육체의 병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버린 것 같은 골짜기로 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저희들 자꾸 생각을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힘들 때는 이런 생각이죠. 이 음침한 골짜기를 어서 지나가야지. 골짜기라는 게 피할 길도 없잖아요. 전쟁에서 만나서 골짜기에서 만나면 어디를 피할 데가 없다고. 참으로 어려운 때지요. 힘들 때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훈련을 줄 때가 있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더 연단시키고 믿음으로 함께하게 하고 어찌든지 믿음이 자라나게 하죠. 여러분 어린애기를 자라날 때 보면 감기도 앓고 기침도 하고 코도 나왔다가 할아버지가 나왔다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애들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몇 살 때쯤 되면 무조건 우는 것이 해결책이더라고. 그런데 조금 더 커가니까 운다는 것이 창피한 생각이 들어. 그래 그때는 좀 덜 울고 그렇죠. 그게 그 단계를 넘어서야 우리 성도들 어린 자녀들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어린 자녀들이 있는 5살 정도 된 애기 있는 집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연단을 시키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적당한 시련도 주신다는 거죠. 적당한 시련. 제가 운동하시는 분들을 가끔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봅니다. 운동하는 거. 그분들 운동하는 걸 보면 그 연습하고 하는 과정이 한 번씩 비치는데 그걸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막 숨을 헉헉대면서 힘들게 해요. 저 종합경기장 가면은요, 레슬링, 세상에 나는 새끼도 애들을 레슬링은 시킬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설명할 테니까. 뒷다리를 붙잡고 손으로 운동장을 한 바퀴를 돌아요. 그 자식나서 그거 부모가 그거 보면 못 올 것 같아. 뒷다리는 뒤에서 한 사람이 들고 이 판으로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아요. 이야, 못 얻더라고. 그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레슬링을 잘하는 훈련 선수 같아. 레슬링을. 우리나라에 그 전에 그런 선수가 있었지. 올림픽을 갔는데 감독이 보니까 체중이 조금 높아. 그래 어떻게 하냐? 목욕탕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뜨뜻한 온탕 속에다 밀어넣었어요. 그때 이름이 선수가 뜨거우니까 막 나오려고 할 거 아니야. 못 나오게 막 감독이 바깥에서 막 못 나오게 막 밀어넣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뜨겁기는 하지 나가긴 해야겠는데 못 나가게 막 밀어넣지. 그렇게 한참 시달려 보니까 체중이 빠졌대. 그래가지고 한계 체중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메달 땄어요. 장정서인하는 선수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면서 숨어 계실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때로는 멀리서 자력적인 힘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주님은 이래야 우리의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한번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 말씀을 잘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있어요.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리라. 아멘. 좀 어딜 갔나? 어째 죽기는 하니까 내가 이해는 하지만 여기도 죽겠지만 그래도 아멘은 해야지. 내가 너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해해줘야죠.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로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그런 걸 가르쳐줘. 하나님 의지하게. 다윗 왕의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 하세에 보면 사무엘 상서 특별히 그 보면은 그게 그냥 사울 왕이 막 얼마나 다윗을 괴롭히고 때로는 나중에 보니까 왕이 되어가지고도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막 블레셋 이국으로 망명 가고 도망가고 막 그래. 왜 이렇게 좋은 훌륭한 아들을 그렇게 할까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더라.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가서 때로는 미친 짓도 하고 그래. 침을 질질 흘리고. 하나 훌륭한 사람 잡아왔다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다윗이 연기를 잘해가지고 여기 침이 질질. 야, 저런 미친놈을 잡아왔냐, 데려다 줘라. 그래가 그 피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을 어려운 지경에까지 몰아넣을까? 하나님은 다윗을 성군을 만들려고 그래요. 성군을 만들라는데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잖아요. 그 광야에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시련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힘들지만 뭘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가 있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막대기는 때로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맹수가 왔을 때 무기가 되기도 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권능의 막대기로 원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랬어요. 우리는 좀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생활에 좀 약하다가 은혜 생활하다가 때로는 시련을 만날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오늘 같은 날 힘들고 어려워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이 아침에 오듯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가면 보니까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은혜를 받았어요. 힘든 때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합력하여 나중에는 보니까 선을 이루셔요. 6절 말씀에 보니까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내 평생에 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우리 한번 숫자를 계산해 보세요.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한 10년 정도 가까이 했어요. 거기서 고생을 립작에 많이 했어요. 또 거기서 지나가다가 감옥 생활을 했어요. 감옥에 가서 한 3년 정도 지나요. 그 힘들 일이죠. 나중에 어려운 일이에요. 그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합력해서 하나님이 뭘 주냐?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의 은혜를 주세요. 가족을 만나고 애굽 사람을 만나서 살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만나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 요셉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어떤 애냐? 종살이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의 시정을 알게 하는 일들이에요. 어려운 사람의 시정을 알게 해요. 그 경험을 통해서. 감옥에 가더니 보니까 거기 가서 정치를 배우더라. 정치. 그 왕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으니까 거기서 모르겠어? 정치 배우지. 그래야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려운 사람의 시정을 알게 하고 또 감옥에 가서 앞으로 써야 하니까 거기서 정치를 또 배우게 하고 그리고 그래서 다음에 국무총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를 잘 평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보니까 뒷날에 보니까 반드시 그것이 저주는 아니더라고요. 저주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뒤돌아보니까 다윗을 성군 만들려고 한 것과 같이 요셉을 아주 잘 나라를 다스리는 좋은 사람 만들고 자기 가족을 만들고 더 큰 하나님의 의도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야겠는데 누구를 먼저 하냐?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 기초를 닦아놓게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후에 한 말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보냈다. 이게 믿음의 일들이죠. 믿음의 일들. 그랬어요. 뒤를 돌아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팔려갈 때는 고난이 오고 힘든 것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축복의 은혜의 기간이었더라는 것이. 가장 큰 절망이었지만 그것은 곧 축복의 통로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요셉은 보면 그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살아온 나를 달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렇게 돼요. 되돌아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요즘 대학생들 들어가는데 떨어지는 것도 나중에 떨어져서 지금은 매우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보니까 훗날에 보면 그것이 자기에게 느껴진 대로 어떻든 유익함이 되더라는 거죠. 어떤 유익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돈을 낸 것보다 받고 학교 다니는 것이 돈이 더 많아. 그 사람은 친구들을 볼 때 아주 모든 사람들이 돌대가리로 보여. 돌대가리로 보이니 되겠어요? 그런데 떨어진 사람은 친구들 보고 돌대가리야 그런 소리는 안 는다고. 그 사람 만나니까 그 이해를 하고 말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처음에 끝까지 다 성공했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렇게 했지만 반드시 그 사람이 성공했냐? 그렇지 않더라고.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것은 오늘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으로 변하는 것이죠. 기적의 역사로 함께 일어나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은혜의 역사하는 그런 해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우리 성도들 더없이, 그래서 복된 한 해, 아름다운 한 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가는 길에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마지막에 항구에 닿는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 우리 성도들 금년 한 해 축복의 해가 되시고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